한 2주 전에도 읽었지만 또 우리의 기억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유다가 고통과 고된 누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날에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잃으려고 패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어린이부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이제 저 방에 들어가서 놀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잠가놔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아이들이 뭐 혹시 저 방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저게 열 수 있어요. 그냥 가위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다 열리기 때문에 아마 저기 저희 아들이 아마 들어가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 열려 있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아까 설교 읽다가 계속 문을 안 열어줘서 웃겨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가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 2주 전에는 서론을 했고 이제 지난 주에는 욥기 특강이 있어서 사경에 있어서 건너뛰었고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인데 1장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부 예배를 하고 나서 다들 너무 어렵다고 2주 전에도 다들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역시 오늘도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큰 희망 두지 마시고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서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다가 굉장히 오래된 노래 한 곡 아주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 한 곡을 듣고 나서는 한 이틀 동안은 그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죠. 침묵의 소리라는 그런 노래였어요. 이틀을 이렇게 연속으로 들으면 저절로 따라 부를 줄 알았어요. 또 노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따라 부르려고 해도 요게 입에 딱 붙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바로 포기했죠. 이거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래도 설교 때 써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앞구절은 제가 외웠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표정들이 하지 마라 뭐 그런 표정인데 그러면서 이제 I come to talk with you라는 이제 내가 당신께 너에게 말하려 왔어 뭐 이런 얘기예요. 나의 어둠아 나의 오랜 친구여 내가 너에게 말을 하러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죠. 그 노래 가사를 전에는 뭐 그냥 영어니까 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쭉 한 이틀을 들으면서 무슨 가사일까 한번 살펴보았더니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누군가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누군가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손을 뻗었는데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 현대 사회의 소통의 단절, 외로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그 가사에서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대 사회는 벌써부터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현대 사회는 단절된 세계예요.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아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죠. 대화는 당연히 하지 않아요. 개인을 영어로 인디비주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디비주얼을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어떻게 아니다라는 부정어예요. 그다음에 디바이드라는 단어가 있고 맨 마지막은 뭐예요? 에이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디바이드 할 수 없는 이런 의미예요. 개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원자적인 그러한 존재가 개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홀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개인만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얼굴을 안 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대화하지 않죠. 같은 공간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벽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거죠.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 끊임없이 너 혼자 살라고 세상이 속삭이고 있어요. 홀로 사는 것만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인간은 홀로 살아야 되는 동시에 또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신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함께 동산을 거니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나와 너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나와 너에는 반드시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연결해 주고 있는, 그게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나와 너의 장벽이 쳐져 있고, 그리고 나는 나고 너는 너인 거예요. 얼굴을 보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나와 너를 서로 연결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모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침묵이 계속해서 깊어질수록 침묵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 무언가가 이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하고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싶고 누군가는 손을 뻗지만 누구도 듣지 않고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는 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내 말 좀 들어주고 내 손 좀 잡아줘. 이런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진아 어때? 아직까지는 괜찮아? 두 유진.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 예레미야가 1장에는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1장을 보면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가 총 5번 나와요. 22절 가운데. 다 기억하시죠? 예레미야에가는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데 다 22절로 끊어져 있다고. 그리고 물론 3장은 66절이라고. 근데 이 22절 중에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가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돕는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위로와 도움은 나 혼자 살아간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살아갈 때에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위로와 도움을 주지 않는 세상, 철저하게 인디비주얼, 개인으로 존재하는 세상. 우리 교회의 피워가 제자도 공동체 평화잖아요. 지난 주 중에 이제 우리 그 규형 형제 부부와 새가족반을 하면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우리 꿈있는 교회의 공동체는 어디까지 어느 정도를 공동체로 생각하는가라는 그런 질문. 어디까지 공동체의 책임을 다해야 될까? 상호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상호 책임은 뭐냐? 이상호 형제 안 왔어요? 어디 갔어요? 상호가 책임을 안 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가,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사이즈만큼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재정 규모가 되을 때 그 정도 재정 규모에서 함께 서로를 돕고 서로를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인적 파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걸 넘어서면 한두 번 정도는 함께 더 힘을 합쳐서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함께 재정적으로 도우려고 해도 그 사이즈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느슨한 공동체이죠. 이게 공동체가 맞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이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릴 만큼 우리 누군가와 함께 하라고는 안 하실 거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니까. 예전에 교회 한 청년이 군대를 이제 군복무를 앞두고서 자기는 군복무를 하지 않겠다.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라고 그랬어요. 너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은 그래도 내가 가끔씩 귀인들하고 찾아가서 면회도 해주고 사식은 넣어줄 수 있지만 뭐 그래봤자 2년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유다. 네 평생을 취업도 못하고 그래서 평생을 너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나 역시도 너를 분명히 책임지지 못할 것이고 그럼 빨리 군대 가라고. 군대 갔어요. 1장과 2장과 4장은 에카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에카. 아, 슬프다. 탄식의 소리로 시작을 해요. 1장 1절에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찌 일이 적막한가. 적막함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적막하다. 이거의 원래의 의미는 홀로 내버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혼자이기 때문에 슬프고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초상이 났는데 그 집에 가서 초상집에 가서 가지도 말고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래. 애도하지도 말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가 자식을 잃었는데 누군가가 가족을 잃었는데 찾아가지도 말래. 찾아가지도 말라고 안 해도 안 찾아가요. 찾아가서도 위로하지 않아요. 애도하지 않아요. 이러한 철저하게 파편화된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철저하게 분리된 단절된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가 아닌 거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를 찾아가지도 말고 그가 말하지도 못하고 그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듣지도 않는 이러한 시대인 거죠. 열방에서 으뜸이었던 자가 과부가 되었고 여왕이 종의 신세가 되었고 2절을 보니까 그 많은 남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모든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친구가 원수가 되고 4절에는 제사장이 탄식하고 처녀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8절에는 예루살렘이 탄식하고 한숨 짓고 11절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고 21절 22절에는 여인 시온이 신음하고 한숨을 짓고 있는 모습. 그게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왕은 죽고 왕도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5장까지 2절 내지 3절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성경.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나레이터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아, 슬프다.
침묵이 길어지면 분위기가 이제 휴대폰을 떨어뜨리신 분이 긴장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고 계셔요. (1절부터) (11절까지) 나이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리고 (12절) 이하에는 여인 시온으로 상징되는 그 사람, 그 배우가 무대 위에서 길 가는 나그네를 붙잡고 이 고통이 당신들과는 무관한 것이냐고 따져 묻는데, 아무도 그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고 길 가는 나그네들이 당연히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이고, 여인은 홀로 무대 위에서 독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연극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대에 배우들이 올라섰어요.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대 중간에서 입을 닫고 입을 막고 끝까지 서 계셔요. 시온이라는 여인은 무대의 또 다른 한 공간에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롭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 고통이 자신이 자초한 것은 맞지만 이 고통이 너무 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 가는 나그네들이 무대를 지나가면서 그 여인의 독백을 듣는데, 지켜보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러나 아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말씀드렸듯이 무대에 계시는 거예요. 무대에서 침묵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관객이에요. 객석에 앉아서 무대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관객의 몫은 뭐예요? 무대를 지켜보되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연기를 해나가는지, 이 연극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각본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이 무대의 이 연극의 감독은 이 연극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나름 기대하면서 끝까지 지켜봐야 돼. 이게 관객의 몫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관객석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대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연극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무대의 주인공인 그 여인이 탄식하면서 독백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쳐다도 안 본다고 열받아서 혹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무대 위로 뛰어오르면 안 돼요. 관객은 그냥 관객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객은 무대 위에서 배우가 하는 이야기의 표정에 함께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그가 너무 힘들면 같이 아파하고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묵묵히 지켜보는 것, 그게 관객의 몫인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된 중노동에 시달리는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는 그들의 현실을 보시고 무대로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대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모든이에요. 16번 나와요. 모든 희망이,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사라졌어요. 절망만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는 게 총 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9절에는 또다시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는 그때 비로소 인용 부호가 나와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레이터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나레이터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는 뭐예요? 대사예요. 침묵을 지켰던 시온이라는 여인이 입을 열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시작. 11절 마지막에도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연극 무대를 장악하고 그 무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인공인 이 여인이, 고통받는 여인이 입을 열자 나레이터가 침묵을 지켜요. 이게 기도라고요. 탄식과 신음의 기도 소리가 나레이터의 소리를 침묵시켰어요. 여인의 기도는 20절에 또 나와요.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이게 22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장이 마무리가 되죠. 기도가 울려 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응답이 없어요. 무대 위에는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제 저분이 입을 여실지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관객들은 답답한 거예요. 왜 말씀하시지 않지? 저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저 여인에게 왜 다가가서 그 여인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으시는지 도무지 답답한 거죠. 관객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시온이라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관객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인이 탄식하고 기도할 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입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이 안 움직여요. 말씀하지 않으셔요. 애간장이 함께 녹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관객은 무대 위에 뛰어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을 깊이 들어가서 그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12절 길 가는 나그네들이여,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이거 나만 겪는 고통이야?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한 채 그냥 힐끗 쳐다만 보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가? 그러나 길 가는 나그네는 말 그대로 나그네일 뿐이야. 엑스트라 1, 2, 3. 그들에게는 대사가 없어요. 여인은 나그네들에게 이 고통이 자기만의 고통이냐고 물었어요. 이 고통이 나그네들과는 무관한 것이냐고 그렇게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죠. 적어도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대 위와 무대 아래에 있는 관객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죠.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 요새 계속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이제 알리잖아요. 나 여기 있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느냐면 알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창이 혹은 무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SNS 거기에는 웃는 얼굴만 있어요. 화장을 한 얼굴 혹은 보정을 한 얼굴. 이곳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풍경이 아름다운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우는 얼굴, 고통 때문에 일그러진 얼굴, 싸구려 음식, 그리고 자기의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죠.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고통이 찾아오자 내 고통을 말하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SNS에 잠잠하면 바쁜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상황을 들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시온이라는 이 여인이 손을 들어 기도해요. 숨이 넘어가듯 희미하게 겨우 내는 목소리로 한숨과 신음 사이에 까칠한 그 웅울거림, 정말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발 저 좀 봐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아요. 다 12절처럼 길 가는 나그네일 뿐인 거예요.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자 사이버 공간은 그 고통을 담아낼 수 없어요.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공명하지 않아요. 공명을 하려면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이버는 어쩌면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무한한 것처럼 보이던 사이버 세계가 고통과 더불어서 막다른 골목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아픔까지도 다 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막상 고통이 생기자, 고통을 당하자 막다른 골목이 되었고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쉴 곳을 찾을 수 없는 막연한 공간. 그저 사이버 공간은 자랑의 장소였는지는 몰라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되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가인처럼.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이 다윗궁을 다 짓고 그들이 했던 것은 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쉼을 얻기 위한 거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출애굽을 한 것도 사실은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쉼이 없어요. 쉴 데가 없어요.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현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의 소리, 답답함, 하소연을 들어주는 데가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군가의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는 공동체를 다 세상 끝으로 흩어버리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하게 할 거라고, 쉴 틈을 찾지 못하게 할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라고 경고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되새기지 못한 결과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눈이 침침하게 되고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공동체가 뭐예요? 시골길을 가면 영락없이 시골 그 마을 어귀에 뭐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가 다 있어요. 보통은 느티나무 아니면 왕버들나무. 저희 동네에는 왕버들 150년 된, 수령이 15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 나무는 요 나무를 지나면 바로 마을이 있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느티나무는 보통 3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살죠. 그 세월 동안 말없이 수백 년을 그곳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 마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때로는 낯선 자들이, 나그네들이 찾아올 때 그들에게 이곳만 지나면 마을이 있으니 쉬었다 가세요 라고 하면서 환영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오면 특별히 아픔을 가지고 혹은 실패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그곳을 찾아왔을 때 왜 실패했느냐고 탓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그저 우리 마을에 잘 왔다고, 잠시 쉬고 있으면 그 사이에 커피 한 잔 준비해서 오겠다고, 따뜻한 밥 한 공기 지을 동안 편안하게 누워 있어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돼요.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중에 눈물을 짓고 있는 여인, 심지어는 갖가지 수치와 치욕을 당한 이 여인, 그 여인에게 나그네들은 여전히 그냥 나그네일 뿐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관객도 아니고 지켜만 보시는 분도 아니고 함께 그저 마음을 같이 애간장을 녹이면서 지켜만 보시는 관객이 아니고 함께 무대 위에서 여인의 아픔을, 여인의 수치를 마치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그 마을을 찾아온 실패한 사람을 말없이 가지를 쫙 뻗고 환영하고 있듯이 무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그 여인을 감싸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시온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에 비해 고통은 너무 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따지고 있는 것이죠. 나도 문제지만 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하나님, 당신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치 마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마지막이죠.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까? 왜 내가 행한 잘못에 대한 고통은 이렇게 큰데 나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저들은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주님께서 그들도 심판해 달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객석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돕고 싶지만 그저 객석에 앉아서 함께 애간장만 조리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무대에서 함께 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길 가는 나그네들의 침묵과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들의 침묵은 외면하고 무관심한 침묵이었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무대에서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여인을 끌어안고 함께 애간장을 태우는 그러한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고통받는 자와 함께 무대 위에 계십니다. 시온이 무너졌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시온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었는데 순례하러 오는 순례객들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 시온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성전을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 한복판에 침묵하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중에 함께 사슬에 묶여 같이 끌려갔고 바벨론에 당도했을 때 그곳에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백성의 아픔을 다 끌어안을 만큼의 우주적인 성전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기도하겠습니다.